인형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기 인형을 평생 품고 있어도 어른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죠. 생명의 씨앗이 있는 유정란은 어미달기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미닭으로 성장해서 또 계란을 낳고 또 병아리를 낳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계란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어미달기 21일 동안 품고 있어도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미달기 품으면 품을수록 오히려 더 심하게 썩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바라볼 땐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할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씨앗이 있는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씨앗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무례하게 살면서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악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악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인생 졸업하고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기왕이면 무정란 인생이 아니라 유정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영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영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생명의 떡이 필요한데 육신의 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의 떡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튼튼해지고 강성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형장의 이슬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육신이 죽고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든든히 세우고 또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늘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좋은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가 없는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하게 발육하는데 지장이 생기죠. 거기다가 불량식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될 독소가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이상이 오겠죠. 병이 오겠죠. 계속해서 그런 음식 먹으면 결국 죽겠죠.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 먹어야 되죠. 영양가 있는 음식 먹어야 되죠. 불량식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그러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뭐로부터요? 질병으로부터. 뭐로부터요? 악한 귀신의 압제로부터요. 뭐로부터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요. 문제들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건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발육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과 같이 정말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신선한 우유를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난 이후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기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북한의 아이들을 보신 적 있나요? TV나 그런 데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 보면 어때요? 피골이 상접해 있죠. 막 갈비가 다 막 드러나고요.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그 생명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죽어가기도 하죠.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너무나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이게 죽어가고 있어요. 밖에서. 근데 그 아이만한 큰 독수리가 옆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이 아이가 숨이 끊어지면 찢어 먹으려고. 지나가던 사진 작가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퓰리처 그 사진 상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탄해서 그 사진 작가한테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데 독수리를 쫓아내고 살려야지 그걸 작품이라고 찍고
독수리가 그 아이를 죽기를 기다리는 걸 바라만 보고 있냐라고 막 지탄이 막 됐어요. 사진작가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먹지 못하면 힘이 없죠. 그러면 독수리가 나를 찍어 먹으려 그래도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먹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자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공격할 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악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요, 우리가요 저주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저주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때요, 끊어내는 게 아니라요 그 질병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암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 몸에 암. 모르셨나? 제 몸에 암이 있어요. 그것도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어, 암이. 그런데 암이 저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건강하거든요. 제가 건강해요.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러다가 제 컨디션이 무너지면 영양실조가 생기고 지쳐버리면요, 암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저를 확 장악해버립니다. 그럼 온몸에 암이 확 퍼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암이 없어서, 왜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몸에는 암 없는 줄 아세요? 아니, 모든 사람의 몸에는 다 암이 있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다만 체력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래요. 우리의 체력이,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암세포가 있어도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는 것이지,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랍니다. 뭐 저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자, 우리에게는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세포들이 있고 하지만 그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고 튼튼하고 잘 먹어주고 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해지면요, 귀신이 와도요 못 건드립니다. 저주가 와도 못 건드립니다. 그냥 못 견뎌요. 암이요 우리를 못 공격해요. 있지만 귀신이 우리를 공격 못해요. 저주가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어가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들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게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젖은 젖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또 순전한 말씀이 있고 신령한 말씀이 있는가, 무슨 정결하고 영양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설교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해주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의 젖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과 사회적인 것을 뒤섞어 가지고 혼잡하게 된 말씀, 좋은 음식에다가 불량 식품을 막 첨가해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시장에 가면 위에는 좋은 걸로 놓고 밑에다가만 썩고 좋지 않은 거 넣어서 같이 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혼합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말씀인데 젖은 젖인데 순전한 말씀이어야 되고 신령한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올 거다. 근데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가 될수록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1년 중 물이 언제가 제일 많아요? 홍수 때, 장마 홍수 때 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집도 쓸어버리고 막 산도 쓸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중 마실 물이 가장 없는 때가 또 언제예요? 홍수 때예요. 홍수 때는 물이 가장 많지만 마실 물이 가장 없어요. 그냥 그 흙탕물, 오염된 물 그냥 먹으면요 병들고 배탈 나고 계속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홍수 범람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첨가된 불량식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해서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젖이 아니라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여러분 순전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젖은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쉬운 킹험정 한글 현대인에 보면 다 순결한 말씀, 말씀의 순수한 젖, 순수한 말씀의 젖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 혼잡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첨가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거.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정말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 바울 몇몇 사람 외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설교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는 어땠나요? 비슷할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까 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앞으로 되어질 말세의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말세에 관한 예언을 받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기록했죠.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너마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걸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받아야 거듭납니다. 그래야 생명나와 마음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그래야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야가 어디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주의적인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첫째 되는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인격이 좋아야 되죠. 목회자가 인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향기 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더러워도 괜찮아요. 목사가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디모데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는, 주의 종은 첫째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말도 정말 신사적으로 해요. 향기 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요.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향기 나는 남자예요. 산소 같은 남자예요. 그런데 수술만 하면 사람을 다 죽여. 의학 실력이 없어. 근데 또 한 의사는 있잖아요. 더러워요. 인상이 완전히 막 그냥 구겨져 가지고요. 언어도 막 격한 언어예요. 그냥 두 번 볼까 겁나요. 그냥 보면 부담스러워. 사람 불편해. 그런데 수술만 했다면 다 살려. 아니, 수술만 하면 다 살려. 이게 얼마나 수술 실력이 뛰어난지 수술만 하면 다 살려. 여러분들이 수술할 일이 있을 때 어떤 의사 한테 가실래요? 1번 의사한테 가실래요? 2번 의사한테 가실래요? 3번 그러지 마세요. 잘생기고 실력 있는 의사 그러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저는요, 기분이 좀 안 좋아도 2번한테 갈래요. 의사의 그 인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 그 기술이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요, 잘생겼어. 말도 부드럽게 잘해. 인품도 괜찮아. 향기나. 정말 보면 기분이 좋고 자꾸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설교 들으면 다 죽어.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는 부끄러울 것 없이 없어야 되지만 그건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먼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가르쳤어요. 사람의 전통을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 시대에도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죠? 맹인이 맹인을 읽는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거. 아멘. 아,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안 보여.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 서재에 있으니까. 그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지. 근데 지루하면요,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허하면 말씀 보지. 성도들이 전화하면요, 상담해 주죠.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죠.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저는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부자 됐으면 좋겠어. 할 수만 있으면 저 은행 돈을 그냥 다 여러분한테 갖다 주고 싶어.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도둑질을 해서라도 저 은행 돈이 다 이 사람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이렇게 제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축복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듣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듣는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듣는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단체 가운데 으뜸이요, 신천지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정말 생명 말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200% 확신합니다. 근데 정말 신천지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첫째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요, 그 잘못된 것들이 올 때 여기서요, 거부감을 일으켜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렇게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막.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가장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성경 말씀이 잘못 곡해되어질 때요, 성령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거다.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돼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하다고 성경을 잘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성경 잘 깨닫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를 많이 한다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말처럼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엄청나게 잘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잘해서 나쁘지는 않고 뭐 얻는 이익이 맞지만, 단지 그런 거 잘한다 해서 성경을 저절로 잘하는 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에 비슷한 가름 부음을 조심하셔야 돼. 기름 부음에 점 하나 붙이면 가름 부음이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가장한 악한 귀신들이 또 미혹형으로도 역사합니다. 가짜로 환상 보여주기도 하고요, 가짜로만 느낌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말씀. 성령님은요 성경 말씀과 일치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반대되게 역사 안 하세요. 반드시 성경 말씀과 100% 일치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본 환상과 내게 있는 이것이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되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문맥, 컨텍스트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분 잘라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지요? 이제 몽골 선교를 원래 어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 사정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 때 가려고 여기 있어요, 우리 은진 양이. 근데 거기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이거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소용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만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은 전체 흐름, 문맥 속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그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이지,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발췌하면 성경을 통해서 반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문맥으로 성경을 보고 문맥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보십시다. 이 해석이 정말 맞는 해석인지를 문맥으로 보지만 문맥으로도 또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A thorn in my flesh.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육체를 찌르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나 보다. 찔러서 너무 아프니까 간질이 있었나 보다. 눈을 확 찔러서 안질이 왔나 보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나 간질로 많이 오해를 했단 말이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A thorn in my flesh. This is the messenger of Satan.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는 거, 메신저. 그럼 사자는 뭐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사탄의 심부름꾼. 목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사탄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심부름꾼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가짜 교사들의 공격에 대한 병으로 본다. 진짜 사도 맞다 이거잖아요. 그 문맥으로 볼 때 그거는 병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요. 그 문자 그대로.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에스겔서에도 보면 육체의 가시는 가나안 칠족속과 같이 사탄 숭배자들로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지 몸의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나 간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문맥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병 들어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취사역하는 거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기도 한번 하려고 쭉 하다가 따라서 하십시다. 병든 몸이 고침받기 전에 병든 신학이 고침받아야 된다. 병든 신학이 고침받아야 병든 몸도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병든 신학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지 안질도 간질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갖다 병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한참 설명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다고 안 받아들이더라고. 저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 주관은 맞죠. 주님의 관점으로 봤죠 제가. 여러분 누가 맞아요 그러면? 둘 다 팽팽한데 그걸 뭘로 검증합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걸로 확증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요 한 번도 병 안 고쳐주신 적 있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다 고쳐주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가시니까 가지고 살아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다. 한 번도 질병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문맥으로도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 주제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지? 라고 하는 걸로 딱 뭐라 그래 이거를 확증해야 되는 거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세요. 우리말 성경도 한 8개 정도 돼요. 그죠? 개역개정, 현대어,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쉬운 성경 뭐 하여튼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랬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육체로 마친다는 의미가 뭐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친다는 의미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육신의 정욕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타락하게 됐다. 이런 말로 오해합니다. 육체로 마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 사르크스 이것은 뭐냐면 human decision, 인간의 의지,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친다는 말은요 에피텔로, complete, finished, 완성한다, 끝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으로 볼 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아리까리인가 아주까리인가?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잘 모르겠거들랑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여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시다. 그러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무엇로 확증합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경의 문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 다른 번역본들 참조. 기도하겠습니다.